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으면 교회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많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캐롤이 울려나고 또 성탄 트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해하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안에 다음 주가 성탄인데도 성탄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 이제까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집중받지 못했던 성탄절을 우리는 보내왔습니다. 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걸 핑계로 사람들은 장사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핑계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바쁘기도 했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예수님의 생일에 빗대어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으로 들뜰 수 있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정말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자료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가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합시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들을 정치적인 그런 독립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그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제자들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더 많은 질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들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질문 속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이 한가운데 레반트라고 하는 이 연결된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왕성하여서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나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은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그 암흑의 시기들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기도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구약 중간기는 4년도 아니고 400여 년이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전에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일을 계획하셨고 또 자신의 일을 알리셨고 자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고요. 1차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가고 그때 다니엘이 잡혀갈 때 그들을 잡아갔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갔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자기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이 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커다란 신상이 있죠. 네, 제일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저기 발 부분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신상이 서 있었는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넘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신상이 있었는데 어디로부터 날아온 뜨인 돌이 저 신상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은 한 번에 무너져서 깨뜨려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꿈은 다니엘서 7장에 가면 이제 다니엘에게 저 동물들의 모습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제국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실행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을 일으키고 세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곳에 흩어져서 그들만의 회당을 만들고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체계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바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유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 시대의 전권을 가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헬라를 통해서 언어를 통일하시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인 70인역으로 번역하게 하셨습니다. 헬라와 로마 사이에 있는 하스모니아 왕조, 유대 왕조를 일으키셔서 종파들을 형성하게 하셔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가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로마를 일으키셔서 도로를 정비합니다. 네, 모든 도로는 로마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주 좋은 길들을 닦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 특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길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로마가 가졌던 그 평화주의 정책인 팍스 로마나와 법치주의로 인해서 복음이 합법화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수많은 제국들을 일으키시면서 그 제국들의 문화와 여러 행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모든 기틀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준비를 다 하시게 되자 그 때가 이제 끝이 나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잉태가 알려집니다. 마리아에게 잉태가 알려지면서 또 한 가지 알려지는 것은 친척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로 간 이 거리가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165km에 달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금산 정도까지 가는 거리가 아마 이 거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직선 코스가 아니고 요단강을 2번이나 건너야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산맥을 오르고 내려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좋기 10일은 넘게 걸리는 그 길을 성경은 굉장히 빨리 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마음이 바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 시대에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실제로 겪은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 일을 받아들이긴 하였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일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한달음에 엔케렘에 있는 엘리사벳에게로 갔고 두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에 특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엔케렘에 숨어 있었던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정혼자였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현몽하심으로 이것이 주의 일인 것을 알고 다시 나사렛에서 엔케렘으로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엔케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에게 전해졌습니다. 사가랴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기에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백성을 예비할 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주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소렉 골짜기 이 척박한 땅에서 태어나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물세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시고 먼저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적을 하러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는 길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양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양우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일반 가정집을 생각합니다. 2층은 집으로 되어 있고 1층을 양우리로 쓰는 이 동굴과 같은 이 양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봅니다. 이 양우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태어나셨습니다. 호적을 할 때는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기 위해서 이 양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양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양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 말의 먹이를 놓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정말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곳에 태어나신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셨을까요? 그들은 레갑 자손의 후손으로 추정됩니다. 이 레갑 자손은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고, 그리고 사사기에서 적장을 단숨에 죽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장부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이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했던 자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했던 자들이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같이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그냥 살았어도 되지만 그들은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다시 이방인이면서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중간에 있는 베낫게렘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말한 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합니다. 집과 포도원과 종자를 가지지 않습니다.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후손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나 영화를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광야에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은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합니다.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으로도 굉장히 낮은 신분에 속합니다. 이방인일 뿐이고 목자일 뿐인 그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목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이 돼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몬은 아주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입니다. 젊을 때 과부가 되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살면서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처음 물었던 그 질문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에 물을 자가 언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이 속량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자들 가운데 주님은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네. 시몬에게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죽지 아니할 거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은혜를 안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에 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들이 왔던 경로는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저기 점선에 보이는 암몬을 거쳐서 온 경우가 있고요. 실선을 보이는 도단을 거쳐서 온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도단에서 온 경우가 더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니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예, 바로 요셉이 도단을 거쳐서 애굽에 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 도단에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도단을 통해서 오신 그 동방박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을 듣고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간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고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1년 동안 생활할 그 생활비를 같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시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 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애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물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육신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제 1년 된 아기 예수님은 이 애굽에서 유대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네,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과 걸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 질문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고 말하는 이 질문들이 참 어리석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한은 하나님께 정한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오셨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때,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아버지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면 보좌에 계신 아기 예수께서 이제 능력의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했듯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 그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변화들을 바라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설령 이것이 주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성경은 그 수많은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아기로 탄생하심은 그 약속의 성취에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혹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를 기억하십시오. 레갑 자손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그 열매를 보지 못한다면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때는 주께 달려 있습니다. 약속의 응답을 믿으시며 그 응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우리가 때에 집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증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 동방박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너 혼자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도울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도울 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도울 자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일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정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우리의 준비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준비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버지의 준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보내심으로 또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꾸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 불일 듯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기대와 그 충만함들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가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주의 날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